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인 불명의 시체가 발견됐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 책임을 지는 장소에 누가 가냐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간다고 해요. 즉,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은 각 지파로 파견받은 레위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의무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을 판결하는 것을 그런 책임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당시의 전쟁 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남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남자는 무조건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포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 사실은 이 당시의 문화, 지금 이걸 보면 여성의 인권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여성의 포로는 그냥 인권이 없었어요. 더 라스트 거리라는 책에 보면 IS가 이라크 그 지방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어떻게 그들을 성착취를 하고 성노예를 삼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여성을 사서 성적으로 마음대로 막 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돈을 주고 팔아요. 그것을 봤었을 때 이 장면을 하고 대비해서 본다면 지금 여기에는 여성 포로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다. 대신 죽은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되는데 그 아내를 맞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더 이상 다시 돈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가게 자유인으로 보내주라는 거죠. 아까 그 책의 내용과 비교한다면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에도 자행이 되고 있는 그런 끔찍한 여성에 대한 인권적인 유린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벌써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 그거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들이 얼마나 여성의 인권들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리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정말 무서웠겠죠.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린 자 누구와 연상되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래서 그 보면은 다른 두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부러뜨려 가지고 빨리 죽였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저녁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매달아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었고 예수님은 워낙 힘드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는 않았고 십자가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